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까지 설 연휴다 이렇게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설에 가서 좀 덕담을 하라 했는데 좀 많이 하셨어요? 올 설의 최고의 덕담은 제가 보니까 오늘이 내가 일어설 날이다. 이게 최고의 덕담인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네가 그러지 말고 오늘은 집사님이 일어설 날이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사님이 일어설 날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단어 하나가 주는 그 힘이 크잖아, 그렇죠. 오늘은 일어설 날이다. 저도 이제 처가가 덕소에서 이제 영주의 어머니 뵙고 또 처가로 이제 덕소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야도 좀 잘 가리게 되고 그런데 사실 운전할 때 좀 불편함은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뭐를 봐서? 눈을 봐서. 여러분 눈을 봐서. 아니 왜냐면 이게 부산에 있다가요. 와 이게 산에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눈꽃이 쫙 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분 좋게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막 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사람 좋고 먹기 잘하고 뭐 하면서 칭찬을 쫙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분이 싹 업이 되고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소리로 맞아 엄마, 우리 남편 그런 남편이야. 근데 우리 남편 로또야 그러더라고. 무슨 말? 아직까지 이 코드는 잘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또가 뭔지 알죠? 대단하다. 행복. 내가 이런 남편 만난 건 로또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또는 뭐 돼야 안 돼요?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지금? 제가 코드를 잘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은 서로 잘 안 맞아, 그렇죠? 로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참 안 맞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요. 역사를 제 개인적으로 두 번의 분기점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모든 게 엉클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분기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속아 넘어가요? 사탄에 속아 넘어가요.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건 사단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사단에 속아 넘어가느냐 하면, 그래서 또 죄를 범하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눈앞에 사탄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가장하잖아요. 때로는 멋진 신사로, 때로는 멋진 여인으로, 때로는 아주 품위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 속에 누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단의 생각들이 그 입을 통해 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제가 또 설명할 건데 이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생각처럼 얘기해요? 내 생각처럼.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고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생각,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생각 속에는 뭐예요? 만약에 부정적인 거나 비난하는 거나 원망하는 것들은 다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사탄이 그렇게 나에게 집어넣으려 하면 너 오지 마 라고 딱 방어막을 쳤을 텐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 수준 낮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둠,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을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생각에 꼬리를 잡히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오고 나서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가 확산되는지, 그리고 그 확산이 되던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을 통해서 그 죄를 차단하시는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자, 말씀이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이 가스펠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사단에게 속지를 않죠. 죄가 계속 번져나가는 죄의 확산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악한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르지 않잖아요. 계속 후대에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의 마음에 틈탔던 그 거짓말은 지금 누구에게도, 가인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1절 잘 보시면. 근데 그의 직업은 뭡니까? 그는 농사 짓는 자죠. 자, 그런데 또 한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게 누굽니까? 아벨.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죠. 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 거죠.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봅니다. 자, 이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무엇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자, 피가 없는 제사,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고, 피가 있는 제사는 바로 아벨의 제사다. 그러니까 제사법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런 제사법의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양의 새끼를 잡아 드리던, 자기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그 아벨의 제물만 받았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가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제물은 안 받고 동생 제물만 받았어요. 열받죠? 누구 거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 열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동생 제물은 받고 제 거는 안 받으시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따지듯이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어떻게 내 재물은 안 받으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이 악한 이 욕망이 끌어오르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자,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죄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차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열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받은 채로 마음이 그런 감정 상태로 있으면은 안 돼. 죄가 내 지금 문 앞에 있다. 마치 맹수가 뭐를 잡아먹을 것처럼 문 앞에 있다는 거니까 빨리 너 죄를 다스려. 너는 내 안에서 그런 분노와 욕망,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죄를 다스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제가 좀 철이 없네요. 제가 동생 재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열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존 오웬은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왜 죄를 죽여야 돼요? 죄가 우리를 죽이니까. 자, 이렇게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돌이켰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빨리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무엇하니라? 쳐 죽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하는 이유는 여기 동생을 쳐 죽일 때 이 단어의 뜻은 비참하게 살해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누구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뭐 때문에? 내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가인이 처음부터 아예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왜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죠. 열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이 그게 딱 이게 뭔가 이렇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이 왜 나도 잘 모르면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그게 내 생각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구나 하고 혼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었다가 지었다,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한판 붙는 거지 뭐 이제. 답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는 가인처럼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열받는 감정, 뭐 기분 좋은 감정, 뭐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감정, 감정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감정은 그냥 감정인 거죠. 그런데 그 감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정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정은 하나님의 신호등이다. 자, 하나님의 어떤 신호등이냐 하면 내면에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라는, 내면의 신호등, 하나님의 신호등. 자, 차로 운전할 때 빨간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서야 돼요. 녹색이면 가면 되죠. 그런데 주황불이면 어떻게 돼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럴 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억압입니다. 억압. 자, 어떤 상황이 뭐 상처든 아픔이든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해결된 게 아니죠. 어느 날 그게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마치 없는 것처럼. 두 번째는 무분별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있는 것들을 막 남한테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앞에 막 분노를 막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속이 시원해요. 소리 한번 지르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데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뭐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겠죠. 왜? 여러분, 열받으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 드릴 땐 조절할 것 같은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욕도 나오고 뭐 안 좋은 말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이 상했을 때 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무엇하고 속히 하고.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무언은 더디하고 내 감정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있다? 열받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해야 그다음부터 해결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열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성도님한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집사님이 하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저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뭐 합니까? 표정 관리를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이 상했어요. 열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변화를 주세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요,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막 머리에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왔다 가죠.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날 새벽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뭐예요? 며칠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무엇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부작용이 없다. 아멘. 사람 앞에 표현했다가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잘 안 지워진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면,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죄를 범한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또 찾아오세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자, 찾아오셔서 야, 가인아, 내가 얘기했지. 송가인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무엇하라고?
그거 너 감정 다스리라고. 죄가 너를 집어삼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왜 네 동생을 죽였어? 내가 이미 사전에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 그러면서 너 그럼 되겠냐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비난과 정죄로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야, 네 아벨 동생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나는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죠?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지금 하나님이 막 벼르고 표현을 다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죄를 범한 가인에게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가인아, 너 동생 죽였지?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 앞으로 쉽지 않아. 사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죄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만 여러분이 주목하지 말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보시지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 사실은 제가 죽였어요.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하나님이 저를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니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나는 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제가 가만히 이제 가인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가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까 제물 안 받을 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동생 죽이고 나서 얼굴이 아주 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가인이 그렇다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가고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분별할 수 있을 때는요,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느낄 때는 영적으로 좋은 때고 행복한 때예요. 그런데 이게 쩔어가지고 죄에 쩔으면 있잖아요.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벌써 가인이 거기까지 간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로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에 산물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로 인해서 떠도는 방랑자가 된다. 성경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을 대적하는 것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이어지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지 세 번째입니다.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무엇한다? 방지된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무엇으로? 약속으로. 자, 그것으로 이제 인류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긍휼, 약속을 계속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창세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의 얼굴을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이 지금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으며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죠. 네가 동생 죽였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눈물 흘리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은, 자, 내가 동생 죽여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거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내 죄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형벌이 무겁습니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감안해서 좀 줄여주시든지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후회는 하는데 뭐는 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지 않아요. 슬퍼하면서 자기 죄벌에 대해서 힘들어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죠. 너는 이제 추방이야,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또 사랑을 베푸세요. 찾아오시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지금 가인에게는 뭐를 주세요? 표를 주세요.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어떻든 그 표로 인해서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표는 시간이 흘러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공의를 실천하는 가운데서도 긍휼의 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그러하듯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긍휼 받을 날을 예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가인에게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지키시죠. 자,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세요.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가인. 둘째는 아벨. 셋째는 누구예요? 셋째니까 셋이지 뭐. 그렇게 예우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타임에 셋을 주십니까? 이제 가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뭐예요? 그 후손이 끊길 수 있잖아요. 영적인 후손이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어요? 다른 씨 셋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셋이 족보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셋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셋으로부터 쭉 가면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셋째가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냐 하면, 죄로 인해서 끝난 인생, 절망적인 인생 속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 창세기 앞부분부터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셨는데, 이 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피에는 형에게 죽었던 자기 억울함, 이 아픔을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호소하는 피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어떠했어요? 가인은 자기 재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죄를 다스려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혼날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고 계시죠. 근데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벌을 주시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죽게 됐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시죠. 여전히 그 표를 통해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가인을 붙들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가인으로 인해서 끊어질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20세기가 시작될 즈음에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애니라고 하는 꼬마 소녀가 있었어요. 애니. 이 소녀는 이 시설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애니를 지하 독방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저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점심시간이 되면 지하 독방에 있는 애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책을 읽어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애니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애니는 입에 그리고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콜릿 접시를 담아서 갖다 줬는데 그날도 안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를 다시 가져오는데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1번 쥐가 먹었다, 2번 애니가 먹었다. 애니가 먹은 거죠. 그때 이제 여인의 마음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 또 책을 계속 읽어주고 계속 기도했어요. 마침내 애니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설득을 해서 이 아이를 좀 회복되도록 도와줍시다. 그래서 의료진과 함께 도와주고 드디어 2년 만에 애니가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상이 돌아왔으니까 애니는 이 시설을 떠나야 되는데 그 여인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시설에 남아서 그런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약 50년.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특별 행사를 합니다. 그날 수상자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여성 될 수 있었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결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은혜다?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시죠? 근데 저는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이 앤이었는 줄은 몰랐어요.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바로 그 앤이었어요. 앤이. 그 힘든 시간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를 한 여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봄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 사랑의 빛을 지고 나니,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상을 받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 사랑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이 너만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스트레스, 아픔,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모질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죄로 인한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지 못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